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칭찬도 지나치게 되면 비난처럼 들립니다. 생각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곳으로부터 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도 우리의 삶에도 절제가 필요하지만 생각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의 삶의 절제가 중요한 덕목이듯이 생각에도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추측과 논리의 비약은 주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생각의 절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절제되지 않으면 말이 절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의 분수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본 대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셔야죠. 그 모든 생각들을 자꾸자꾸 확장시키고 비약시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고 우리의 말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각자의 맡은 바 은사대로 일해야 하며 그 일을 할 때는 합당하게 그리고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합당하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4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몸에 각 신체가 다 각 부분이 있습니다. 팔, 다리, 머리, 눈, 코, 가슴, 귀, 입, 모든 신체 부위가 다양한데 그 부위가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 다른 일을 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에도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은사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더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따라 일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누가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더 낮은 은사를 가지고 있냐 이걸 따지기보다 그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예언해 준다기보다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다 교회 일이고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은 한 방향인 겁니다. 그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거나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거나 당신이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은사는 한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일일 뿐이지 그것으로 누가 높다, 낮다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섬기되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섬기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위로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에 필요한 마음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면 안 된다. 즐거움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거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때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죠. 두 가지입니다. 서로와 먼저입니다. 서로 그리고 먼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성도를 사랑할 때 서로 그리고 먼저. 내가 사랑을 받은 것만큼
상대방의 사랑을 돌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를 섬길 때는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으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길 때는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섬겨라.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 부지런함과 열심을 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구절 하나하나는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리지 말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엉뚱한 곳에서 그냥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요 계속해서 보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는 서로, 주를 섬길 때는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환난 중에는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이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에게 결핍되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잘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양식도 채워주고 치료도 받게 해주고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관심은 그저 공동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뜻이겠죠. 우리의 공동체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라. 우리에게로 가져와 본다면 나그네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과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도 절제하며 살아갈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말도 절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들을 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 인내하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연한 말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에 절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교회와 주를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뜻을 저버리고 이 뜻을 저 멀리 팽개치고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들을 품고 위로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못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섬길 때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라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뜰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맡은 바 모든 일들을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셔서 악한 질병들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는데 하나하나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하루하루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의 미래가 참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옵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들이 우뚝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탄압과 핍박이 있는 땅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거두어지는 은혜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굶주린 땅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배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으로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온 세상 죄악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병들어가는 온 세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